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영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들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동안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특히 그 성막 강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함께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기구가 3가지가 있는데 떡상, 그리고 등대, 분향단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떡상은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대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향단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등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5번째, 성소 등대처럼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파당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되 밑판과 꽃받침과 줄기와 잔을 한 덩이로 잇닿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생기를 잃고 절로 말라 죽듯이 등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밝힐 수 없고 빛 또한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예를 들면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만들어서 조립을 하든 이어붙이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로 이렇게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요거를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나무로 치면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등대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요 금등대 요 모습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메노라, 이 등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막할 때 배웠던 그 모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여기 이제 그 꽃받침들이 이렇게 3개씩 되어 있는데, 이 꽃받침이 여기는 없고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다윗의 별과 함께 이 메노라,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공부한 거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모두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대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등대 가운데 있는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 밑받침은 성부 하나님,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또 옆에 있는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 또 여기 등대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은혜로 하나가 된 우리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등대 속에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촛대와 동일한 의미이며, 이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하는 7촛대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도 등대처럼 한 덩어리가 될 때 힘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교회는 교파가 많어. 이렇게 왜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치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죠.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동일한 지침을 내리고 그 지침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굉장히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교황청에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전 세계 교회에 하달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시행이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교회가 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좋을 때는 좋겠지만은 그것이 악용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주장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하나가 아니라 각자 개교회가 하나의 독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한 조직 안에서 모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는 바는 아니죠. 오히려 흩어져서 각자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각각의 교회가 지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개교회가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그렇지만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갈라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인류를 주님과 한 덩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서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등대를 만들 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대를 만들고 그 기구들까지 다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등대는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여당, 야당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파당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말고는 다른 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런 내 안에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육체의 일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정치에서는 이제 여당, 야당이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해가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지만은 이 몸된 교회는 그렇게 파당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여당, 야당이 있어서 서로 견제해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 또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 또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서로 균형을 맞추되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지만이 절대적인 권력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견제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만은 교회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도 하나의 세상 조직과 똑같이 봐서 교회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은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인간적인 제도나 장치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야당이 생기면 그 교회는 둘로 셋으로 갈라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야당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에게서 끊어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허물고 기분이나 감정, 육신의 소욕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야당이 생기면 이제 둘, 셋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큰 교회가 서로 막 갈라져 가지고 누구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저게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과격하게 앞에 나가서 과격한 행동을 해서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막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막 문을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 차라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하거나 싸우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신령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막 그 성전 안에서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그런 행위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이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으로 서로 분쟁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정말로 우스운 꼴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두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분쟁이 생길 일도 생기지 않고 무난하게 교회가 부흥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 또 특별히 좀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처음에 이제 궁동에다가 이 대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죠. 특히 서울시는 자기들의 주거 환경 가운데 대형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야지 뭔가 자기들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어떤 아직 있지도 않는 그런 피해를 가상해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결과 아무런 무리 없이, 주민들의 반발 없이 교회를 무사히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분쟁, 야당이 생기고 둘셋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일 때와 여럿일 때는 그 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 되어 예수라는 큰 힘으로 큰 불을 밝혀 질병, 마귀 역사, 불의를 몰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이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질병을 몰아내고 또 마귀 역사와 대적하고 또 불의를 몰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그 예수의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어서 그 모아진 그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힌 것을 풀어 하나 되라. 하나님 말씀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자연적으로 목회자와도 막히고 교회와도 막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힌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즉시 해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내가 그 교회에 한 지체로서 제대로 붙어 있느냐,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막히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도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싫은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시험이 들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목사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막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막히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힌 게 있으면은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막힌 것이 해결되어야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내 영이 소생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여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막힌 사람과 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막힌 것을 풀면 푼상이 내 것이요 그 상대는 내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자, 막혀 있는 게 두 가지 경우겠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오해하고 내가 시험 들어서 막힌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서 막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막힌 경우는 내가 깨닫고 그것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막힌 것을 나는 오해를 받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사과를 한들, 물론 사과를 하면은 그나마 풀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있고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똑같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고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힌 것을 풀 때 그 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오해를 하고 막혀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를 인정하고 내 영역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는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벽을 치고 있고 또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당신과 막힌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랑으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로 인해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요. 빨리 깨닫는 즉시 그것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알려주어서 서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등대가 하나인데 하나 중에서 가지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가지는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막힌 것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막힌 상대와 풀고 싶어도 안 풀어지고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방해자, 마귀 역사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도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 욕심, 교만은 자기를 합리화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힌 것 사이에 끼어있는 마귀 역사, 죄, 육신의 소욕을 말끔히 없애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속이는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회개해서 몰아내고 서로 뜨겁게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전후 좌우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존심, 욕심, 교만. 물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도 자존심. 이런 거죠.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죠. 자존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죠. 왜? 그것이 곧 나의 존재 이유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각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자아에 대한 그런 사랑이 굉장한 시대에는 자존심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 요즘에 그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이 자아가 세다 보니까 자기 주장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 말을 들으려면 피곤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이 자아가 세지기 시작하면은요, 주장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몰라요. 말로 안 하지만은. 겉으로도 뭐 화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속으로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 자존심 때문에 막혀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뭐가 하는 일들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끼리 또 이간하고 분리시키는데 분리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이 육신의 소욕이 바로 이 자존심 이런 거죠. 교만. 자기를 합리화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이는 것.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인지는 모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혀 있는지도 모르도록 나를 합리화시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모시고 막힘없이 소통하는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가 상대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 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책임지는 신령한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서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모델이기도 한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수백 년 된 고목이라도 뿌리에서 진액만 공급되면 그 힘으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열매의 근원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 나무와 막히면 그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어 막힌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그렇죠. 교만함도 그렇죠. 또 욕심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역사가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압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압도해서 도저히 육신의 소욕이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덮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죠. 물이 컵에 가득 차 있으면은 조그만 다른 물이 들어와도 넘쳐나는 것처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완전히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런 중독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중독 증세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는 방법은요. 그 중독하게 만드는 정말로 지나치게 우리가 좋아하게 만드는 그거보다 예수 믿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게임보다 더 재밌는 일이 주어지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예수 믿는 게 게임보다 훨씬 더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만족하게 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육신의 소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된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열매는 내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 믿음의 근원, 신앙의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샘의 근원에 붙어서 날마다 힘이 펄펄 넘치는 풍요로운 영적 삶이 무르익음으로 사시사철 풍성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원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도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의 근원이 그런 데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뭐 요즘이야 뭐 이성 교제가 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에 오는 청년들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물론 그게 뭐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도 전혀 없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오직 그 여자를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그 목적이 딱 달성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자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 근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그 근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충성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은혜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은 견고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거는요, 전부 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잘못된 뿌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거위에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막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이 뿌리가 든든한 그런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침없이 성장합니다. 근데 이 뿌리가 시원찮으면 어때요? 항상 이게 약하죠. 그런데 이 뿌리가 든든한 그런 나무는 사시사철 정말로 때가 되면은 푸르르 푸른 잎을 내고 또 열매도 내고 또 겨울도 견뎌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집게로 불똥을 떼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둘 등대를 만들 때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함께 만들어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자, 그러니까 등대 요것도 만들고 그 금을 가지고 이 집게하고 불똥을 담는 그릇까지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불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 해가 질 때에 성소의 등대에 등불을 켜야 했고 아침 해가 뜨면 심지를 다듬으며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요거는 이제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는 걸 의미하고요.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그 향을 사를 때 이제 같이 등불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며, 계속해서 등불을 항상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심지를 다듬으면서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한다는 거죠.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하고 저녁 때 또 등불을 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날마다 등대의 7 등잔에 있는 각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등불들이 어두운 성소안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등대가 빛을 발하나 보면 가끔 등잔에 가득 부어놓은 기름이 다 닳아서 그만 실로 된 심지가 전부 타들어가 숯같이 된 불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불똥이 그대로 있으면 불을 켤 때마다 그을음이 생겨 성소 안을 더럽힐 뿐 아니라 불의 밝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불집게로 일일이 등잔 심지에서 불똥을 떼어 그릇에 담아 언제나 등대불을 그을음이 없이 깨끗하고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건 거죠. 등대 맨 위에 있는 그 등잔 안에 기름을 충분히 넣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심지가 있는데,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이 그 기름으로 인해서 계속 타들어가진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그것도 역시 조금씩 소모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불똥을 빨리빨리 제거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심지가 제대로 불을 밝힐 수 있고, 불을 골고루 밝혀야지만이 성소 안을 늘 밝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심령에 불똥이 생기고 그을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습니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기에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빨리 그 사람에게서 불똥을 떼어내야 그 주의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서 불평불만의 끼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발견한 즉시 불똥이 생겼구나 하고 그 부분을 불집게로 떼어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그런 불똥이 생긴 거예요. 끓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얼굴빛도 좋고 얼굴이 항상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시험 들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때요? 일단 얼굴색부터 꼬무잡잡하고 얼굴이 어둡죠.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얼굴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그걸 발견해야 되고, 그 상태가 점점 이제 심해지면은요, 이 불똥도 그 자기 등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데까지 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막 끓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막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시험에 들고 내 안에 불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막 불만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안 좋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내 안에도 이 심령의 불똥이 생겼구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불집게로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는 성도의 신앙 심지를 조절하고 불똥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불집게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제 불똥 그릇인데, 이 불집게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똥이 생겼구나. 그리고 빨리 내가 요거 떼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신앙의 심지를 조절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불똥과 끓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똥을 떼어 그릇에 담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불똥과 끓음이 이제 내 안에서 제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불똥을 떼어서 이제 그릇에 담게 된다. 그런 게 이제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목을 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또 등잔 심지에 불똥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요.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심지입니다. 너무 높게 올라간 심지는 내려줘야 합니다. 심지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불꽃이 커져서 천장까지 다 그을음이 생기고 불똥도 많아집니다. 심지가 올라와서 불꽃이 커지면 옆에서 볼 때는 밝은 것 같지만은 끄트머리에 그을음이 생겨서 성소안을 새카맣게 만듭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높이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이 올라간 심지는 또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딱 심지가 고르게 불똥이 띄지 않고 또 너무 이제 많이 타가지고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심지는 또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또 이제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요. 교인 중에도 등잔 심지가 너무 올라간 것처럼 의욕이 넘쳐서 전도도 충성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내게 그을음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인식조차 못할 때가 잦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불똥을 제거하고 심지를 적당히 내려야 천장에도 그을음이 끼지 않고 성막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심지가 너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욕이 막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통성 기도를 막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손을 막 이렇게 옆으로 뻗쳐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거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내가 그냥 좀 피하고 말지 이러지만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옆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마음껏 표현해야 돼. 그러고 그냥 막 옆 사람 무시하고 막 손을 막 내 흔들고 막 몸을 흔들고 막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얘기죠.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너무 그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남 말 안 듣죠. 자기 뜻대로 막 해요. 질서도 무시하고 보고 체계도 무시하고 그냥 막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비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시험 들어서 고 있는 그 의욕마저도 꺾일까 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림 가운데 적당하게 심지를 잘라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거를 캐치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뭔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빨리 알고 이렇게 심지를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은 좀 낮춰주고 또 그렇게 해서 끄림 생기지 않도록 또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게 바로 목회이죠. 목회자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신앙생활에는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충만과 절제라는 두 가지를 잘 안배해야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팎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절제해야 합니다. 등잔심지에 생긴 불똥을 떼어내듯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과 타성이 생기면 즉시 떼어내야 합니다. 불똥과 심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생겼으면 즉각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불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나쁜 습관, 타성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그 질서 안에 내가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함도 하나님 말씀의 그 질서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에너지가 막 발산은 되되 그것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제하라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주의 일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의욕들을 꺾어버리고 잠재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로 절제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되는 일인지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면은 그냥 절제하라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건 절제가 아니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등대의 용도는 오직 성소를 밝힐 빛을 발하는 데 있기에 이를 방해하는 요소는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발하는 데 방해하는 일, 복음의 빛을 발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대가 성소를 밝히듯 우리도 복음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등대로 만드시는 대장장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들어져 복음의 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나로 인해서 만약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불똥이 뛰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해야 되고, 또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심지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등대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등대로 만드시는 대장장이다. 하나의 비유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이 금등대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교회 내에서 내가 하나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잘 수종들어 그 복음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내가 협력할 수 있고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의 등대가 되는 거니까. 이 등대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안에 내가 한 지체로 있다. 그리고 그 지체 가운데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등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간검하라고 하셨습니다. 간검이라는 말은 두루 살피어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만일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둠은 더욱 짙어질 것이요. 세상 사람도 갈 바를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빛을 발하여 자신이 갈 바를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이웃이 그 빛을 보고 갈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을 만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저녁에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등불을 잘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검하게 하라. 두루 살피어 검사하라. 등불 안에 등불을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 심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대가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는데 뭐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항상 두루 살피면서 검사해야 된다.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등대가 온전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두루 살피며 검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역할, 복음의 빛을 전하고 예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항상 두루 살피면서 검사해야 된다. 이 등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는 간검해야 된다라는 말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피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불똥을 띄우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닌지, 또 끓음을 막 발산하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닌지, 또 등대에 붙어 있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늘 살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등대로 만들어가는, 그 교회에 전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대에 관한 5가지 주제를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책을 읽어보시든가 또 복습을 하셔서 이 등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 의미들을 다시 한번 다 되새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대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 1달란트로 이 등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보통 생각으로는 뭐 금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 때도 이렇게 녹여가지고 틀에다 넣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조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전부 다 일일이 쳐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등대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모습들, 줄기와 밑받침, 가지, 그리고 위에 있는 등잔, 또 그 꽃받침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들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굉장히 소소하지만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3번째 기구가 되겠죠. 여기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텐데, 연세중앙교회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기도인데,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설교도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46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